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각자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방이 우겨싸임을 갇힌 것처럼 앞뒤도 나갈 수가 없고 하늘을 봐도 땅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곳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도움은요, 이 모든 것의 해결은 어느 것에서나 다른 무엇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로지 우리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오늘 먼저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니엘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사기 말씀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사기가 처음 시작하는 첫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가 끝맺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소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두가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때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인데요. 사사기의 첫 번째 기록된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온니엘의 이름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보고 있던 그 시대에 온니엘은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최고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그 온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를 주목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나아갔는데요. 먼저 7절 말씀,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앞에서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나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여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는 다른 주변에 다른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또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들이 여러 이방 신들을 겸하여서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혹독한 훈련을 했었고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 농경 생활을 해야 하는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경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유목민 생활로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었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라 물론 자기 집이지만 그 텐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접고 또 다시 멈추는 그곳에 텐트를 다시 펼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막에 있는 기물들도 같이 데리고 운반해야 되고 또 다시 풀어놔야 되고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생활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되 그들이 직접 노력하고 그들의 손과 발로 힘을 들여서 먹을 것을 취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농업 기술을 배워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과 또한 씨를 뿌리고 또 비가 내려야 하고 또 거두어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농경사회만의 그런 문화들도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할 때, 그리고 비가 그만 와야 할 때라든지 이러한 그 문화들이 있었을 텐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기술들을 배우고 또 그와 더불어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또 이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 그의 부인격이 되는 그의 아내격이 되는 땅에는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세라 신을 통하여서 이 농작물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웠던 이 신들의 문화를 통하여서 이들은 농사를 더욱더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셨던 것 모두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 단수가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입니다. 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은
각자의 신들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본인이 주관하는 것들이 한 영역씩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신들을 선택해서 내가 겸하여서 섬겨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쉽게 말하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시는데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있죠. 여러 가지의 아이스크림 맛이 있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드세요 라고 말하듯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니까 김치찌개를 선택하듯이, 이렇게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욕구에 따라서 신들을 나의 것으로 섬기고 나의 것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들을 선택하는 것마저도 나 중심적으로, 나의 소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에게 옳은 대로 생각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생활들이 지속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동안의 이 일들을 참으실 수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자꾸만 빠져들게 된다면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리하여서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구산 리사다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안에서 보면 이 왕은 2배로 악하다라고 될 만큼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넘기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많은 방법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그렇게 넘겨졌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 그 다음 절에 이제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죠.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자, 참 감사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부르짖자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니엘을 보내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10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세워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 온니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온니엘이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헤매고 아무리 찾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를 이기게 하시자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주목하셨을까? 우리는 과연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온니엘을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온니엘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1장 말씀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나왔는데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손을 들고 나아갔을까요? 용감하게 나아갔던 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 기럇 세벨을 점령하여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보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갈렙은 어떻게 될까요? 갈렙은 온니엘의 장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은 이제 가족이 되게 되었는데요. 원래도 가족이었지만 이들은 더 깊은 가족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갈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12정탐꾼의 이야기인데요. 이 12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로지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온니엘의 이제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이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아주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갈렙의 딸과 온니엘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긴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딸을 가나안 족속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사사기 말씀 3장 앞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2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보시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그 땅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지 말라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행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들이고 자신의 딸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평화적인 협정 방법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통혼이었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위하여서는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니엘의 아내는 누구였죠? 이방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갈렙의 딸, 바로 유다 지파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온니엘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대안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 그에게 닥쳤던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한 손해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대로 다른 세상의 방식이 아닌, 또 내 자신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는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악한, 그 2배로 악한 그 구산 왕에게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그 자리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으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분명히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온니엘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누군가 특정 한 인물에게만 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영은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셨고, 온니엘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찾고, 또 나의 어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고민과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안에 신들로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겨, 다른 신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를 내리는 바알신을 찾고 있듯이,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나의 생각을 먼저 생각했고, 나의 방식과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찾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평안을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사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주님 세상의 방법 가운데 주님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주님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방법들 가운데